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 상승. 현재 우리 인류 사회는 어두움의 극단점을 향해서 인류가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는 건 이미 오래전에 알렸고, 문명은 발달한 것 같은데 인류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어두움을 가면 갈수록 짙다. 이래 보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의 방편, 이 어두운 문명에 대한, 어두운 인류 사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그것에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밝아지는 인류를 만들어간 데 개인이 하는 것은요, 개인의 가치 상승을 우리가 본다. 그 방법에서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인이 가치 상승. 원리는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돈이 가는 방향에 따르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두 개가 있고 따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용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고 적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남자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를 있으니까 바로 남녀의 상대화다.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개인의 가치 상승은 상승인데 방법적으로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밝음을 분명히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녀의 상대화, 남의 상대, 여의 상대, 각 남녀의 상대화를 나타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 그러하게 개인의 가치를 상승하게 했는데 남녀의 상대화를 통해서 방법으로 접근하는 내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바로 누구나 어느 개인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사춘기 때를, 이걸 국가사회는 국가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걸 인지하자는 거 아니야. 인지. 이런 인지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국가는 국가 단위로 이런 사례를 남긴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 넘어와도 구약 성경에는 남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있는가, 12살 이상 되면은 할례를 행한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해서 그 제도를 넘어오는 내용에 이제는 신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자도 반응하는 내용을 본다. 여자도 그때 분명히 뭔가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여자에게 할례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사춘기 때를 당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자세를 가르친 흔적,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이 받아들이는 내용에서 훈련에 대해서, 사춘기 때 훈련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라 하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세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 오실 당시에 남자는 남자대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으로 인정하라 했는데 아무도 성령님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는 내용.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에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할 때라도 여인이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둘 다 나타난 내용이 성령님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인류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각 나라 각국마다 이런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사라진 내용은 왜 그렇느냐? 이스라엘의 흔적이, 이스라엘의 민족 단위가 인류사에서 제외된 거하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연관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하나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590년부터 나타난 바로 교황제도가
남성 위주로 되어서 국가 정치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나온 이 교황제도가 국가 정치로 해서 왕들하고 겨루는 이 인류사를 이끌어가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에게 있는 이 어떤 인격이라든지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이걸 압을 시킬 수 있는 사춘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걸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작이 된 우리 하나의 시점으로 보고, 두 번째는 1453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이 하나의 기점이라는 거죠. 뭐 딱 그때부터라고 하는 거하고 그 주변쯤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전 인류의 어떤 방향에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인문주의라는 내용이 나오고 르네상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막 문화락하는 내용이, 문명이락하는 내용이 이제 그때부터 막 문명이 꽃을 피운다. 르네상스는 문명이 꽃 피우기 시작했다는 말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교황제도를 멀리하는, 교황제도에게 등을 돌리기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꽃이 핀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등을 돌리고부터 인류는 꽃이 핀다, 이런 내용이라. 근데 이제 그 한편에서는 나타나는 게, 르네상스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두 가지로 크게 보는 것은 인문학의 발달,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넘어오는 교회의 바톤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의 등장.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교회의 오래된 역사, 능력, 성경 자체에서 있는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인류 전체에 어떻게 보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이게 590년도 내려오던 교황제도에 그대로 바탕을 받아서 교회란 이름을 연결하는 것이 50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물꼬를, 그냥 방향을 돌리는 그걸 못 찾은 거예요. 500년 정도 가지고는 1500년 내려오던 그 힘을 결국은 감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질질 끌려서 15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흐름에 그냥 물려서, 천년이죠, 천년. 천년 동안 내려오던 그 힘에 밀려서 500년 동안 같이 막 버물러 오던, 지금 흐름의 지금 상태라. 2012년을 만났다. 인문학의 발달에 영향의 교회에 준, 기독 개신교에 영향을 준, 또 전 교회 거치를 쓰여서 천주교도 마찬가지 교황제도 넘어오면서 이 인문주의의 발달은 그냥 단순하게 교황에서 두 가지 갈래가 아니고 결국은 사고방식,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표현 자체를 교회에서 말하는 표현, 교황이 말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인문화되어진 인문주의적인 논리 개념으로 이성을 위절한다, 심리학의 발달을 통해서 심리학을 근거로 한다, 우리 인체에 대해서 보이는 의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심리가 있다, 이런 내용에 그냥 인문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지금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지금 2012년쯤에서 그걸 500년 단위로 해서 교회가 다시 이제 2012년을 딱 찍어서 여기서 그걸 찍는 거죠. 찍어서 바라본 바로 인문주의의 갈래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가 지금 허둥지둥 막 열심히 막 쫓아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문주의에 의해서 질질 끌려오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에서요, 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켰는데 이런 말을 했다가는요, 정말 그 답 없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끌려왔다. 590년부터 1000년 동안에, 그 1500년 되어지는 1000년 동안에 있었는 교황의 그 어떤, 물결. 교회는, 개신교는 그것은 이제 막 개혁한다고 막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 인문주의에서 나오는 그 힘 자체에, 그게 모든 인류가 다 바라는, 나름대로 교황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교황으로 넘어오는 그 힘 가지고, 인류를 바르게 인도해 보겠다고 막 제스처를 취하니까 역으로 힘이 없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닷을 내려가고 정박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느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돛담배를
닷을 올려야 되는지, 동력을 일으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2년 한번 끊은 자체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2012년, 12년을 통해서 한번 시대를 보면은, 역으로 그것을 보면은, 교황이 통해서 남겨진 거기에서 반항하고 있는 인류 전체가 이제 뭐 인문주의를 통해서 맛을 본 이상에는 다시는 교황으로 못 가는 거예요. 교황주의의 어떤 영향을 못 받아요. 계속 나가는데 나가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바른 방향을 지도해주는 교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가 고민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방향을 잡아줄 것이 있으면은 가겠는데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량이 개신교가 없다 보니까 같이 뒹굴어가는 내용을 본다는 거죠. 이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뭐 교류를 통해서 뭐 성경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갖고 막 나오긴 나오더라도 이 비대해진 인문주의의 이 큰 내용을 소위 말하는 큰 황소가 말이죠. 어떤 데는 마구간 티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농촌에서 당해봤는데 그럼 고삐를 잡아라. 이야기는 들어도 고삐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삐가 코에서 가까워. 가깝거든. 그거 끊고 나오면은 끊어지가 나온 건데 또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마구간에다 티 나온 거니까 고삐도 어려워요. 그 소를 제어를 해야 맞닥뜨려고 보면요, 내보다 덩치 큰데 쟤는 우둔해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만 나는 그 앞에 서 있어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이건 분명히 재현은 해야 되는데 저 고삐를 통해서 뭔가는 연결해야 되는데 저 고삐를 어떻게 잡고 저 나가, 나는 모르겠더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냥 멀쩡해 서 있어요. 우리가 촌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당해봤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주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소가 이제 주인이 딱 해서 고삐가 소 근처를 딱 잡아 당기니까 뭐 주인이 늘 하던 대로니까 소가 잠잠히 고삐에 가서 끌려가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예화인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답은 분명히 있는데 정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가 현재적인 시대 속에서 교회가 처한 위치 속에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바르게 요 방향이다 하나만 제시해야 되는데 교회가 막 들어서 가지고 우리 교단은 이런 것,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막 나서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래 간다고 하고 저 교회는 저래 간다고 하고 뭐 신앙 이야기하면 11절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어떤 데 가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어떤 데 가니까 봉사 열심히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뭐 참 남들이 모르는 봉사하고 오른손 모르게 왼손 해라 하고 하는 이게 강조점이 각양으로 다 틀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장단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지금 황소를 만나고 있는데 대처하는 방향을 몰라갖고 지금 멀뚱멀뚱 서로 보고 있는, 그래서 세월을 막 가면서 흑암 속으로 가고 있는 인류를 지금 본다. 그것을 직시를 그런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탁 객관적으로 맞닥뜨리는 내용이요, 바로 인문주의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시대마다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서 이걸 고삐를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됐구나, 어디서 잡으면 되겠다 하고 탁 나선다면요,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는 철저히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의 분리시킨다는 말 자체는 이 객관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은 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프로그램 전체를 내다보면은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한다 하고 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현장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넘어오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부에서 누군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맡겨버리면 또 그 사람은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신학교 제도가, 우리는 지금 분명히 신학교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 있는데 신학교 제도에 매입버린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100%가 아닌데 100% 인내식으로만 매입버린 거예요. 요걸 직시해야 돼요. 직시. 여기 신학교 제도의 형태가 바로 인문주의라는 인문주의. 교육의 양이 많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뭐든지 할 거다. 요 개념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되어지고 성령님 인도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500년부터 지금까지 흐름 자체는 인문주의 흐름에서 시작할 때도 인문주의요.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도 교회는 여전히 인문주의에서 고삐에서 지금 어쩌면 잡혀가고 있는, 소의 고삐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소라고 하는 인문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꼬리를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소 꼬리를 붙잡고 슬렁슬렁 꼬리도 꽉 잡으면 안 되고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꼬랑지 끝에 있는 그거 슬금슬금 잡고 소 같이 간다 하면서 나는 교회인데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야. 지금 교회가 제도를 봐요. 교회 내 제도를 봐요. 신학교 안 나오면 목사가 못 되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의 프로그램이요 전부 다 교육, 학교에서 가는 교육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나 그 프로그램이 전혀 다를 바 없는, 다른 거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그 외에는 다 똑같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만날 학교 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거 만날 배우는 거예요. 만날 배우는 거. 성령님을 인정하는 현적을 교회는 잃어버렸다. 시작을 그것부터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거 우리가 2000년 동안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에 있는 관직, 교회의 어떤 제도, 교회에서 주는 이런 직분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매간매직했다고 보는 거예요. 매간매직. 그 교황에서 내려오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 인문주의에 대한 형식을 가지고 이제는 교황이 아닌 다른 제도를 해갖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매간매직하는 거예요. 요걸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2012년 이걸 봤다라는 거죠. 이걸 봤다. 제도, 어떤 형식은 필요한데 교회가 가야 될 형식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걸 그 교회는 끝없이 학교 제도가 남기는 그 제도 속에 끝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학사, 석사, 박사도 한계가 안 되고, 신학 박사, 법학 박사, 그것도 대학이 어느 대학에서 준 학사냐, 박사냐, 이런 학교 출신까지 따져가지고, 완전히 이거 균형한 데가 딱 조정된 이 코스에서 놀아놨다. 그 교회는요, 지금 교회에서 직분주고 하는 내용을 오늘날은 2012년부터는 매관매직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아니야말로 소를 앞에 놔놓고 뭔가는 다른 막대기를 다니 아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다른 걸 필요해 가지고 그걸 고삐 있는 그걸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게 방법이 나오는 거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같이 가는 그런 교회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지. 현재 지금 위치에 정확한 비유라고는 생각은 저는 안 들 수 있어요. 반대는 나오지만 언뜻 제가 생각 아니었던 경험을 지금 이렇게 예화로 나온 거니까 그냥 예사롭게는 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2년 때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교회의 위치 자체가 허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내용에서 교회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겨줬던 그 사춘기, 요 개념을 대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사춘기를 이렇게 남겨줬을까? 이 포인트를 못 잡는 거지. 학교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냐, 결국은. 지금 현재 봐봐요. 이성이라 하는 이성, 성이 다른. 요거는 요 이성은 논리를 말하는 그 칸트에서 나오는 이성이 아니고, 요 이성은 그 남성 여성을 하는 이 다른 여성, 이성, 요 차이를 지금 없애자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성 여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2012년쯤 오보니까 인문주의의 발달은 계속해서 인간 위주로만 나오던 그 논리는 결국에는 사람으로 있어서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동성 결혼 합헌 뭐 이런 거 확실한 증거잖아요. 시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데모밖에 못해. 데모. 아니 세상에 교회가 그래야 되겠어요? 국가 정책에 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이거는 안 할 일 해야 돼, 안 된다 하는 이것든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야지. 다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지금 대한민국에 넘어올까 싶어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의 그 또 성차별 시위, 뭔가 성을 가지고 뭔가 사고가 생겼다, 사건이 됐다 하면 무조건 일단 남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이런 시각,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여성이 무조건 피해당한 이런 위치만 갖고 있고, 사건 났을 때 그렇다는 거지. 직장에서 여성 진출 심화되고 있잖아요. 여성 진출, 여성을 대우하라, 여성의 어떤 산후관계 여러 가지 그걸 복지제도를 해라.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여성들이 진출하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잖아요. 즉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남자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는 이것 자체를 아무런 지금 제한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타난 내용이 출산이 저하되고, 여성들이 돈을 버니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 버는 때문에 출산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뻔한 내용이고, 성경에도 뻔한 내용이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사춘기,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는 이 사춘기, 이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의 어떤 출발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이게 지나칠 뻔했다는 거예요. 지나칠 뻔. 우리 아주 이게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이런 내용을 깨닫게 했겠어요? 누가? 아니 개인이 어디 공부를 해갖고 이런 환경 속에서 시커먼데 불빛 하나로서 나름대로 촛불이면 촛불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편다면은 빛 하나 했는데 깜깜한 데서 나름대로 아니 빛을 하나, 성냥불 하나 딱 껐다. 가나다란하다. 근데 그것이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빛이라.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2012년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내용에서 사춘기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남녀의 상대화를 이야기한다. 누가 이걸 교육으로 가르치거나 누가 전혀 이걸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는요 다른 데다 돌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밖에는요 다른 어떤 것들에게 대안이 없어요. 답변이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 하는 내 개인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천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려고 하는 환경이 안 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 내용이다라는 말이 나타나면 이 내용을 들으면요
바로 그 사람을 하여금 지금 빛이 점화되는 또 다른 하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떠한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분명한 역사, 2012년에 모태를 잡은 내용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2012년을 끈 거 아니에요?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는 나라가 1945년에 일으킨 그것에 대해서 2012년에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바라본 거. 근데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마치 원자폭탄에 있는 어떤 요소들, 원자폭탄이 터지는데 원자폭탄을 터진데 그 바라볼 수 있겠어요? 태양도 못 바라보는데 마치 그 내용에 이스라엘이 1945년에 그 회복이라 하는 그 사건을 2012년에 바라볼 수 있는 그 70년이라 하는 그 내용은 하나의 프리즘이죠. 프리즘. 안 그러면 돋보기든지 색안경이든지 그 원자폭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방음막을 가지고 바라본 적, 그 속에는요, 구분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심이 그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2012년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 남겨두었던,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 역사 사춘기를 통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왜 없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590년이 딱 나타나는 거고, 590년을 나타나 보니까 교황만 그런 거 아니고 절에 있는 중들도 막 전부 다 홀로 된데 남성이래. 남성. 이 수행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요즘은 그럴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참 어때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수행이라고 좀 이래 떠돌이 혼자 생활하는데 여자가 감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걸로 받고 불교의 어떤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의 단초,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내용에는요, 이 교황제도가 준 영향이 590년의 전체 성을 차별하는, 성을 차별하고나도 성을 이 남성 위주로 보는 이런 내용이, 그리고 정치 위주로 해서 힘있고 우월하고 이끌어가면 이끌어간 대로 따라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인류의 구조 속에 인문주의가 막 편성되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야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다, 배워야 내가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인류사회의 어떤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객관적으로 2012년에 대해서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